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섬깁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오병이어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라는 분이 자동차 회사를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시골 학교의 한 여교사님이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헨리 포드가 그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봉투에다 얼마를 넣어서 보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보냈답니다. 1,000원을 받은 이 교사가 내가 100만 원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1,000원을 줘? 그러면서 1,000원을 팽개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1,000원을 받아들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땅콩 씨앗을 사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지었답니다. 수확을 한 다음에 헨리 포드한테 감사 편지와 함께 수확한 땅콩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그 감사 편지를 받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교사에게 얼마를 보냈냐면 100만 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1,000만 원을 보내줬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감사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감사 첫 번째는 긍휼의 감사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무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불쌍히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거든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병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오늘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은 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자꾸 뭐 한다는 겁니까? 깨져버린다라는 거거든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1999년에 나왔거든요.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눈의 결정체 사진을 보고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물로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했죠. 그러면서 연구하면서 이게 병을 2병을 담아가지고 한 병에다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하고 한쪽 물병에다는 미워, 짜증나, 죽어버려 그러면서 저주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는 물은 육각수 형태의 결정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물은 뭐가 되었냐면 그 결정체가 자꾸 이그러지고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온전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구멍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담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예수님처럼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차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즉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긍휼의 감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연탄 떼던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야기라고 그러거든요. 한 여집사님이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추우니까 연탄을 짚어가지고 연탄 아궁이에다가 연탄을 넣고 저녁에 자는데 방이 뜨뜻해야 되는데 저녁에 자다 보니까 방이 차지더랍니다. 추워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궁이에 연탄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정은 있어. 아, 건너방에 새 사는 사람이 가져가 버렸구나 라고 그러는데 물증은 없으니까 또 그 다음날 연탄불을 지펴가지고 넣어놨는데 이제 자는 척하고 내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너방에 새 사는 여자가 와가지고 연탄을 쑥 빼가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뛰쳐나가서 악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녁이고 그리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짠한 생각이 들더래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참았답니다. 그 다음 날도 짚었는데 또 가져가 버리더래요. 그런데 또 참았답니다. 얼마를 참았냐면 2주 동안 연탄불을 빼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참았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그 건너방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아줌마, 내가 연탄불 빼가는 거 아시죠?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더랍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새벽병 사려로 왔다는 거죠.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하고 대판 크게 싸워버리면 남편 애군이 떨어지고 행운이 올 것이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울까 봤는데 그때 당신이 연탄불을 집어넣기에 저 연탄불 빼가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화를 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연탄불을 빼가도 와서 따지지도 않고 와서 화를 내지도 않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내가 보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여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점쟁이에 가는 것은 헛된 일이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구원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평상시에 뭐하고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더라는 겁니까? 짠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실 때도요, 누구를 통해서 살리셨냐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고 뭐 했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긍휼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도록 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봤을 때, 긍휼의 감사로 보았을 때 길이 생깁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져오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오병이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남 공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주유소에 차들이 주유하고 나오는데 그 주유소에 갔다 온 차들이 자꾸 고장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가서 그 주유소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주유하시는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휘발유 차가 들어오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무엇을 넣냐면 경유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유차가 들어오면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기름은 넣고 갔는데 나중에 뭐 하냐면 탈이 나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 뭘 넣어야 돼요? 감사를 넣어야죠. 감사를 넣고 감사를 넣으면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자꾸 넣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켰더니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죽겠다, 힘들다라고 불평하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자꾸 뭐해지니까 깨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은혜의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긍휼의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감사 두 번째는 옵사리온 감사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을 놔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가 옵사리온인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이 옵사리온이 뭐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자니 상품 가치가 없어요. 버리자니 아까워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서 해변가에 그냥 놔두면 고아나 가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서 먹는 물고기가 뭐냐면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옵사리온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다 먹은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옵사리온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냐면 모자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불평할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먼저 감사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옵사리온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벌전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라고 고백하셨답니다. 성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없사려운 감사로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소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간구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소로보니 여인이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그 소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그 부스러기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스러기 감사를 드렸더니 그 자녀에게서 딸에게서 뭐가 나갔다는 겁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부스러기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뭐가 된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 하찮은 것, 사소한 것 가지고도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없사려운 감사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부스러기 감사로 뭐가 나타나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스러기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없사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이스라엘 총리를 한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12년 동안 이스라엘 총리로 섬기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당했대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못난이라고 놀림을 당했대요. 근데 이분은 무엇을 감사했냐면 내가 못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내 얼굴이 못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내 얼굴이 못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총리로 12년 동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시다 정기를 세운 마시다 고네스케라는 일본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평생 세 가지 감사하셨답니다. 나는 가난한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약한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못 배운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답니다. 본인의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감사했더니 자기가 수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어렸을 때 하도 약해가지고 오래 못 살 거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고 건강을 지켰더니 94세까지 사셨다라고 그러고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 회화의 직원이 몇 명이냐면 13만 명이고 세계 22기업을 이루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부스러기 감사를 하면 없사련 감사를 하면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작은 감사 속에 더 큰 감사를 이루는 기적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것들을 다 뭐로 생각하냐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도, 우리가 받는 대우도, 우리가 사는 삶의 복도, 우리가 누리는 건강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완사라는 소설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7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노년 때 이런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일상의 기적. 이분이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서리를 삐끗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근데 아니 이게 아침 일어나 봤더니
이게 더 심해져 가지고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면대에 허리를 굽히지 못하니까 세수가 안 되고, 그리고 떨어진 물건을 집을 수가 없고, 양발을 혼자 신을 수가 없고, 앉았다가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한 가지 말이 생각났대요.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나는 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속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젊었을 건강했을 때는 그 말을 우습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걷는 것이 기적이요 그랬는데, 자기가 막상 허리를 다쳐서 못 일어나 보니까 꼿꼿이 서서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선배 한 분이 병원에 계셔서 갔더니 이 선배분이 젊었을 때는 똑똑하고 글도 잘 쓰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혼자 걷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그 일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그때는 모른다는 거지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야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상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 한쪽 안구 하나 바꾸는데 얼마 드신지 아십니까? 1억이 든답니다. 눈 2개 바꾸려면 얼마가 드는 거예요? 2억이요. 콩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간 바꾸는데 7천만 원, 팔다리 이게 의족을 달면 돈은 더 들어간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우리 몸뚱이가 얼마냐면 51억이랍니다. 우리가 다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감사 안 하죠. 늘 불평하잖아요. 뭔 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산소호흡기를 입에다 딱 대는 순간에 1시간에 얼마 드냐면 36만 원 든답니다. 눈, 코, 입이 있어가지고 공기를 그냥 숨 들이쉬고 마시는데 하루에 얼마를 버냐면 860만 원을 번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얼마냐면 51억짜리고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를 안 해.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아니까. 그래서 박완서 소설가가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고 여자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0점 사격을 합니다. 가늠새와 가늠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0점 사격을 해서 0점을 잡아야 사격을 하면 표적에 맞거든요. 그런데 0점이 맞지 않으면 100발 1000발을 쏴도 맞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거든요.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는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가 없는 제자들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200데나리온을 사도 부족해요. 감사가 없으면 늘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막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게 감사했더니 먹고 배불리 먹고도 뭐 했다는 겁니까? 12바구니에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세상에 빈곤한 것이 있는데 그 빈곤은 뭐냐면 감사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창고에
연결된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고는 돈이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옵사리온 감사를 드린 것은 이 상황에서 나의 창고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옵사리온 감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부스러기 옵사리온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드렸고, 나사로가 죽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이나 꿈이 없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면 꿈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했거든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로 응답받고 그 감사로 부유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오병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긍휼의 감사, 옵사리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의 감사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앞날이 캄캄한 이때를 견디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